이사야 5장 1절 2절 기대하고 계시는 하나님,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음이요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주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아멘. 자, 우리 포도원의 한 폭의 아름다운 노랫소리를 우리가 1절부터 듣고 있는 거지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고 싶다는 거지요.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한다는 여러분들 1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너무도 유감스럽게도 이 아름다운 포도원의 노래가 실망으로 끝을 맺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름진 산에다 땅을 파서 돌을 골라내고 극산품의 포도를 심었다 예찬을 하고 있습니다. 울타리도 만들었고 망대도 세우고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술틀까지 질더운 포도가 열리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으리라는 예상을 충분히 해보게 됩니다. 잎이 나오고 꽃도 피고 열매를 맺기 시작했는데 이 포도원에 퍼지고 있는 그 극한 향기가 마치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만 같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포도원의 노래요 모습이겠습니까? 만반의 준비가 다 이제 끝나고 가을을 이제 기다리는 거지요. 하지만 막상 가을이 돼요. 포도가 익은 이 열매를 바라보니 극상품의 포도가 아닌 들포도 열매를 맺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여기까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어떤 느낌이 여러분 오고 있습니까? 실망하고 있는 농부의 모습, 기대하는 바대로 그 좋은 포도나무를 심어놓고 열매를 기대하는 그 기대하는 바에 대한 이 큰 실망, 농부의 기다림의 꿈이 산산이 조각나고 말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의 기다림을 알고 있습니까? 농부의 기다림 속에는 수고와 정성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들포도를 맺은 거지요. 그러기에 실망으로 좀 끝이 난 거예요. 자, 이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이 지금 비유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이 상징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농부가 되시지요. 포도원과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확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인류의 역사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 역사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역사는 나아가는 반드시 방향성이 있습니다. 이 포도원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에 의해서 운행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하시는 이 기대하는 바가 하나님 안에 있다. 또한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다. 그 안에 있게 되는 모든 일들을 여러분들이 예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풍년도 주시고 흉년도 주시고 건설도 주시고 파괴도 주시지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이 번영도 주시지만 지진을 통해서 번영을 무너뜨리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지만은 질병을 통해서 고통을 겪게 하시는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바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하시는 바, 그 안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되어 있는 겁니다. 자, 농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농부가 자신의 포도원을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포도원에 애정을 갖고 온갖 정성을 쏟으며 풍성한 기대, 이 기다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이 기다림이라는 이 말은 어찌 보면 정적인 것이 아니지요. 자, 동적인 것이라 해야 합니다. 이 기다림 속에는 감상적인 것이 아닌 행동적인 것이 그 안에 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라는 것을 보십시오. 역사라고 하는 이 기다림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역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난 흘러간 역사와 앞으로 다가올 이 역사 가운데 현실이라고 하는 역사를 여러분들이 바라보면서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채로 발장을 끼고 계신 채로 여러분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이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친히 운행하고 계신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고 계시단 말입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이루시려는 이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 역사의 흐름을, 이 방향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여러분은 얼마나 이해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 4장 4절 5절 너무도 잘 설명하고 있지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냈다. 얼마나 정확합니까?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 여자에게, 뱀의 후손에게.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범죄한 영혼은 죽으리라. 에스겔 18장 20절 말씀대로. 여러분들 로마서 6장 23절,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이 사망 선고를 받은 그대로 율법 아래 율법을 하나님이 이루게 하기 위한 그 목적으로. 그러기에 6절을 보면 너희가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는 이 믿음의 길에 대한 이 제시가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적인 방향,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방향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또 여러분 하나님의 종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권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여러분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구체적인 사건이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의 이 방향성, 역사를 주관하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가 이걸 섭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기다림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 말로 카와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카와라는 단어가 이 본문에 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자, 2절에 보면 바랬더니, 4절에 넘어가서 기다렸건을, 7절에 지나가 보면 바라셨다니. 여러분, 이 본문의 이 말씀을 자 각각 다 바르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 단어는요 카와라는 단어예요. 기다리심,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이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기다리심, 이 기다리심에 대한 이해가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 기다리심을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이 기다림에는 반드시 합리적인 기다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포도나무를 심어놓고 포도 열매가 여러분 맺혀지기를 기다리는 것은 합리적인 기대, 이렇게 해야 합니다. 더욱이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어놓고 극상품의 여러분 포도 열매를 기다리는 일이 얼마나 합리적인 일이 되겠습니까? 좋은 종자를 심어놓고 좋은 열매를 기다리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제가 농사를 져보니까 그걸 너무 알게 돼요.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모든 이 열매들은요, 그 농부의 세심한 그 손길, 그 다음에 하나하나 여러분들 이 맨조짐이 없이는요, 여러분이 그 사과대추 하나 여러분 먹을 수가 없어요. 제 얼굴이 왜 새카만지 아시죠? 그 뜨거운 태양빛에 여러분
이제 포도나무, 이 사과, 여러분 대추 이 열매 하나를 위해서 여러분 뿌리치기도 하고, 여러분 가지치기도 하고, 여러분 가지가 여러분들 다 끌어내고, 또 가지가 자라는 거 하나하나 순을 막아야 되고, 순을 접어야 되고, 그 안에 여러분들 일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다 각자가 달라요. 나무가 여러분 기질에 따라, 토질에 따라 매일 내려가서 확인해보고, 매일 내려가서 순을 접어주고, 이렇게 안 하고는요, 이건 기본이고요, 거기에 때에 따라서 여러분들 약을 여러분들 이렇게 쳐줘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그거 하나 열매를 얻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게 방치하잖아요. 열매 전혀 기대 못해요. 하나님이 기다리는 걸 보십시오. 여러분 이 포도원의 노래를 좀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그 농부가 어떠한 일을 했을까를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가를 여러분이 한번 상상이라도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좋은 종자를 심어놓고 좋은 열매를 기다린다. 이건 매우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시간적인 기다림이 있겠지요. 수고에 합당한 결과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정성을 다했기에, 땀을 흘렸기에 추수하는 영광을 시간적으로 이제는 기다려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우물가에 가자마자 숭늉 내놓으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안 돼요. 어떤 사람은요, 돼지꼬리 붙잡자마자 순대 나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5장 4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자, 뒤에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보고 생각해봤으면 좋겠고요. 이 전반부의 말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지금 앞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겠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사랑에 우리에게 무엇을 더 해줄 수가 있겠는가, 우리에게 되묻고 있는 거예요. 농부가 포도원을 위해서 행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행한다는 거예요. 이제 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심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아들까지 주시는 사랑. 하나님이 뭘 더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더 주실 리가 있겠습니까? 주셔야 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크신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하는 말이 불평이요, 변명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가난 때문이라고, 질병 때문이라고, 그 일이 너무 합리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기분이 나빠서 그랬노라고. 내가 병이 걸렸는데 어떻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시간이 없는데 내가 하는 일이 먼저 우선이기 때문인데 때문이요라고 하는 수도 없이 우리 인간은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 겁니다.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오늘 포도원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의 탄식 소리가 들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그분이 넉넉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건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잘못된 길을 막아주시며, 내가 나쁜 일을 하려 할 때에 병들게 함으로 막아주시고 실패를 통해서 그 길을 가로막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뒤늦게 여러분들 뒤돌아볼 때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가는 길에는 몰라요. 가는 길에는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그때 그렇게 하셨구나. 함께 손을 이룬다는 말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필요를 따라 나에게 조치를 취하신다. 이걸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 말씀을 오늘 이 본문에 무엇을 더할 길이 있었으랴 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가을이 올 때에 그의 합당한 열매를 기대하는 것이 얼마나 합당한 일이 되겠습니까? 제가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몇 가지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간적인 기다림도 있고, 합당한 기다림도 있고, 또 뜻이 있는 기다림도 있을 겁니다. 뜻이 있다는 이 기다림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의지,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져 있겠지요. 단순한 포도나무를 심어놓고 포도 맺기를 기다리는 것이 분명히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본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반드시가 있어요. 반드시. 그냥 적당히가 아니에요. 하면도 해도 되고 안 해도가 아니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친다는 거잖아요. 반드시, 이 반드시 좋은 열매, 반드시라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 점을 인식해야 돼요. 맺어도 되고 안 맺어도 되고가 아니에요. 반드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찬송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는 의도가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소원이 있다면 그 소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지요? 자, 하나님이 포도원을 가꾸신 이유를 보십시오.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다시 심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 이 포도 열매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양보하시겠습니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간혹 착각할 때가 많아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지극히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나 같은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나 아니면 하나님이 손해보실 것처럼 너무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대단한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람을 선택하는 이 선택의 이 모든 모습들을 좀 보십시오. 자,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모든 일들이 하지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대마를 볼까요?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제 대마를 볼 수 있죠?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여러분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 자신의 이 삼촌과 더불어서 여러분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에 여러분 그 구부러 섬에서 나오자마자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잖아요.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날 때에 그 마가 요한 때문에 여러분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분열이 일어나잖아요. 조카를 데리고 가자. 안 된다. 딱 잘라버리잖아요. 저를 데려감으로 말미암아 선교에 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유약하다는 거예요. 언제 마음을 여러분들 바꿀 수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그러나 바나바는 아니었죠. 조카가 이제 회개했으니까, 깨달았으니까 다시 갈만하다, 데리고 가자 하는데 사도 바울은 신라를 선택하고 결국 여러분 두 부류로 나눠서 여러분들 선교를 떠나는데, 바나바와 마가 요한이 선교했던 지역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물줄기를 보라는 거예요. 자, 심고 가꾸고 거두게 된 이 포도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지요. 알이 굵고 가즙이 달며 보기가 좋은 극상품을 하나님은 농부는 원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알이 작고 시고 딱딱해서 먹을 수 없는 저질포도, 들포도가 열렸다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뜻이 있는 이 기다림 안에 실망만 주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질적인 변화로 인한 실망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양적인 부족한 부분에 대한 실망이 결코 아닌 거지요. 양적으로 많이 거두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실망을 했노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거두고 있는 것이 쓸모가 없는 것이요, 변질되어 있기에 포도원 주인은 실망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주인은 좋은 극상품에 여러분들 포도나무를 심은 거예요. 근데 지금 거두고 있는 열매가 하품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망.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거는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계획 안에 내가 과연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건 물량의 문제가 아닙니다. 질의 문제지요. 이건 좋은 종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근본적 잘못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자, 우리 예수님이 비유를 들었는데 천국은 좋은 씨를 재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하시면서 마태복음 13장 27절에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이거 가라지가 생긴 거죠. 우리 수양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늘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잡초는 원하지도 않는데, 뿌린 적도 없는데 어쩜 그렇게 풍성하게 잘 자라는지, 원하지도 않는데 어쩜 그렇게 어디서 그렇게 날라와서 그렇게 흥왕하게 기운도 잃어버리지 않은 채로 그렇게 잘 자라는지. 자, 마치 이와 같은 모습이지요. 좋은 씨와 가라지. 자, 가라지가 어디로부터 생겼다 하고 있습니까? 26절 전절에 나와 있지요. 자, 마태복음 13장 26절. 자, 28절인가요?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덮으리고 갔다. 자, 28절인가 봅니다. 자, 사람들이 잘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기회를 엿보고 분명히 뭔가 여러분들 심은 거지요. 자,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들이 늘 느끼고 있어야 돼요. 자, 반드시 30절에 보면 추수 때에 그 모습이 반드시 구분이 될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원수가 여러분 덧뿌리고 간, 그리고 추수 때에 있게 될 이 결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만, 여러분들 오늘 이 이사야서가 여러분들 노래하고 있는 이 포도원에 여러분들 이 심어놓은 포도는 극상품의 포도 종자였습니다. 근데 무엇이 맺혀졌다고요? 들포도. 자,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포도나무가 둔갑을 한 거겠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극상품에 여러분들 제일 좋은 품종의 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 열매가 맺은 것은 포도나무가 여러분들 둔갑을 한 거 맞지요? 이거 둔갑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거 여러분들 밭이 좋고 나쁘고 비가 오고 안 오고 거름이 좋고 나쁘고 뭐 여러분들 이런 변명이 여러분들 가능하다고 여러분 해야 하겠습니까? 결코 그렇진 않아요. 사람들은 자꾸 환경 탓으로 돌리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경 탓.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의 연약한 것을 전부 환경으로 돌릴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농사의 원리를 보면 많이 거두고 적게 거두는 것은 반드시 여건과 정비해야 한다. 이거 분명히 맞아요.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종자예요. 종자는 변하지 않아요.
우리 직장 생활도 있잖아요. 그냥 꾸준히 다니는 게 좋아요. 저희는 중국집도 30년을 꾸준히 그 집만 이용을 했어요. 왜 이래요? 이거 직장도 여러분들 금방 갔다가 그냥 또 뒤집기 하고 여러분들 오래 이거 자꾸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게 어느 직장을 가도요. 자기 마음에 드는 직장 그렇게 찾기가 어려워요. 이거 자꾸 바꾼다는 것은요. 이거 근본적인 문제예요. 제가 그런 생각을 간혹 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근본적인 거. 이게 우리 믿음에서 전부 이어야 한다. 우리 초대교회는 여러분들 사도의 일을 대신하게 할 7 집사가 구제하는 일을 도맡아서 하잖아요. 그 가운데 우리 스데반 집사님이 여러 번 등장하게 되는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그분의 모습을 좀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좋았지요. 성령이 충만했지요. 그 얼굴이 어떤 얼굴을 하고 있었지요? 천사의 얼굴. 그 용서하는 마음을 주님을 가장 닮아 있는 이 스데반 집사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이 근본적으로 느끼는 게 무엇입니까? 아나니아 삽비라의 이 가정과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에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모습.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이 이 용서에 대한 이 부분은요, 우리가 가장 풀어야 될 여러분들 근본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이건 여러분 종자의 문제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응답을 가장 가로막는 원인은 여러분들이 이 마음 안에 있어요. 이 마음 안에. 자, 우리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우리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운다 하시면서 천국 열쇠가 기도의 열쇠라는 거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믿고 기도한다는 거.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다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렇지요. 우리 예수님이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에 이런 번씩 7번이라도 너희는 용서해야 한다. 남을 실족하게 하는 자가 실족을 당해도 가장 불쌍한 자이지만 실족해 하는 자 또한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을 것이다. 그만큼 여러분 실족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설명하면서 우리 제자들이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믿음을 더해달라 할 때에 우리 예수님이 그 믿음을 뭐라 하신 줄 아시지요? 양적인 믿음이 아니라 질적인 믿음, 살아있는 믿음, 겨자씨 하나의 믿음, 생명력이 있는 믿음, 믿고 기도하는데 이 말이에요. 믿고 우리가 뭐 대단하게 기도한다, 오래 기도한다, 뭐 엄청나게 여러분 수시간을 섞어가면서 화려한 기도를 한다, 이걸 보시는 게 아니라 내 기도가 정말 살아있는 기도가 되느냐. 질적인 기도, 생명력 있는 기도, 겨자씨 한 알처럼 아주 작은 씨앗처럼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그 안에 생명력이 있는 기도가 되느냐. 이걸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가 동행한다, 그분과 더불어 우리가 살아간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철저히 형식적인 어떤 부분들을 얼마나 깰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정말 이 3일 예배 나왔다는 거 굉장히 잘한 거예요. 우리 병상에 있다가 교회 오시는 분들은 얼마나 우리 진군사님 기분이 좋아야죠. 내가 오고 싶어도 산재 처리를 하며 아예 외출도 여러분들 못하게 막을 때에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내가 내 발로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여러분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내가 내 마음을 여러분들 다스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과 가까이 여러분들 닮은 사람을 어디서 찾아보겠습니까? 로마서를 기록했을 때 그가 회심하고 거듭난 지 30년이 지난 여러분 후에 쓰여진 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7장에 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철저히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안에 두 법이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안에 여러분 두 가지 법이 충돌하고 두 가지 법이 싸우고 있다는 거 어찌 부인하겠습니까? 어쩜 그렇게 안 깨지는지, 어쩜 그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 변하지 않는지, 내 안에 어쩜 그렇게 아직까지 이런 것들이 꿈틀거리는지, 이런 싸움을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요. 제가 여러분 크고 첫째 되는 계명에 대한 설교를 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계속하게 돼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뭔지 아시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이게 가능할까? 내가 나를 보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내가 나도 모르게 이러는 거야. 아니야, 이건 아니야. 아니야, 이건 못해. 내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부터가 안 돼, 이게. 이게 가짜라는 걸 내가 금방 알아. 아니 올시다야, 아니 올시다. 이건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야 가능해요.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인데 이 계명,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우리가 묻고 우리 스스로가 결코 속 시원하게 대답할 수 없는 계명이라는 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여러분들 두 번째 계명인데 아니야 이건. 내 집안 식구도 사랑하기가 어려운데 내 이웃을 헐 대박. 내 이웃이 원수 덩어리들인데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안에 매 순간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여러분 열매를 기대하지 못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 기다리심 이 역사가 됐던 여러분 우리나라가 흘러가는 모든 문제들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뭐 고민하고 뭐 걱정하고 할 게 하나도 없어. 다 지나가. 다. 내 맘에 안 들어도 좀 기다려 참고 괜히 소화불량 걸리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기다릴 때 하나님이 기대하신 것만큼 내 안에 어쩜 이렇게 들포도가 맺혀지는지 극상품의 좋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맺어줘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열매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다 여러분이 얼마나 초점을 맞추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처절하게 여러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육을 얼마나 죽일 수 있느냐, 땅의 지체를 얼마나 죽이느냐. 골로 3장처럼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여러분들 따라갈 수 있느냐. 탐심, 우상 숭배를 얼마만큼 우리가 여러분 끊어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우리의 관건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대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기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기대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맺고 있는 열매는 들포도를 맺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방향을 바꿔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 좋은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그렇죠.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갈라디아 5장에 아주 극렬하게 여러분들 갈라져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고 그 열매가 있는 자에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금지할 법이 없는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거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이 열매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열매가 있습니까? 이 열매를 원하시는데,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어쩜 그렇게 근심의 열매를 맺는지, 어쩜 그렇게 낙심의 열매를 맺는지, 어쩜 그렇게도 주둥아리에 여러분들 기도가 닫혀져 있는 열매를 맺고 있는지. 주둥아리라서 죄송합니다. 열매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대하는 열매가 우리에게 있는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포도원의 노래가 우리 삶의 메아리로 여러분들 늘 들려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